얼마나 힘들게 한 주간을 여러분 사셨어요. 일상이 매일매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날은 그냥 강같이 잘 흘러가지만 어떤 날은 굉장히 사는 게 시간이 우리를 막 그냥 옥죄는 것 같고 심장을 그냥 뜯어놓는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이런 시간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아마도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 말하면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라 여겨져요. 한창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시기, 그 박해는요 그냥 안 믿으면 그만둬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목숨을 내어 놓는 박해였어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목숨을 맞바꿀 수 있는 상황 속까지 몰렸어요.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숨어 지내며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로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겪어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배경은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마치 북한의 주민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은, 들키면 총살당하고요, 처형당하고 줄줄이 족쇄를 채워서 탄광으로 가거나 아니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2장이에요. 이 12장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흔히 그냥 신앙생활이 마라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 아니에요. 마라톤은 그저 한 몇 시간, 그저 뭐 빨리 뛰면 2시간, 늦으면 4시간 뭐 이렇게 뛰면 끝이 나지만 이건 그렇게 끝이 나질 않아요. 입사 시험, 대학 시험, 사법고시 그냥 한 번 하죠. 물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쳐서 붙으면 그냥 그 자격 어느 정도 유지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한 번 시험에 쳐서 덜컥 붙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져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당대 압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12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같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앞에 있으니, 증인들이 있대요.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인가? 그 증인들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우리 인생의 짐 무겁죠, 버겁죠. 남편으로서의 짐도 아내로서의 짐도 버겁고요, 각각 맡겨져 있는 사회의 짐도 무겁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짐이 무척 많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해야 되고요,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하고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잘라내야 되고요, 더 많은 헌신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도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고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힘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신앙생활에 투자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무거운 짐과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 이 얼맨다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족쇄예요, 수갑이고요, 우리 목에 찬 거 칼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별로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마치 죄는 모기에 물린 것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기에 물린 걸로 인해서 뇌염도 걸리고 말라리아도 걸리고요. 죽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분들도 있어요. 그까지 그냥 남들 하는데 어느 장로님도 그렇게 한다더라. 누구도 하니까 한 번쯤이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면서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죄의 마비가 되고요, 죄가 우리를 마비시키면요,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죄를 지어도 별로 그게 죄라는 의식이 안 들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얼매기 쉬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될수록 우리가 마비가 되고 우리를 족쇄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무거운 짐, 갖가지 무거운 짐, 얼매는 죄.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얼마나 큰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 다 벗어버리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어놔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 풀어놔야 된다는 말이죠. 죄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참으면서. 이걸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인내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생이 42.19km 마라톤이 아닌 이유는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길기 때문이에요. 그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인내라는 단어가 내게 무기로 사용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노와 예스를 분명하게 가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유혹에 대해서도 노라고 말해야 되고요. 그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 겪어보셨어요?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울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살기 너무 힘들다. 내 인생 너무 살기 힘들다. 그냥 인생 사표를 써?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overcome 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인생의 다름질, 신앙의 다름질을 멀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다름질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주 길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사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권사님, 장권사님, 우리 김권사님, 또 우리 백권사님들 80, 90 될 때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배할 수 있고 하는 이 모습이요, 그냥 보여지지가 않아요. 신비롭고요, 너무 존경스럽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이 80살, 90살 될 때까지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이 신앙 지켜내리라. 이게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은택이 아니라고요. 나의 앞에 있는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나가는 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갖가지 무거운 짐, 나를 얼매는 모든 죄악, 그거 다 털어버리시고 내가 가야 할 내 신앙의 여정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힘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죄를 털어버리고 달려갈 길을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절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개역성경엔 그렇게 말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걸 조금 더 풀었네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근본이라는 말이죠.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전하신 분, 완전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Fix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 our faith. Fixed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On Jesus, 예수에게 고정을 시키십시오. 이 말은요, 그래요, 우리의 무거운 것들, 온갖 갖가지 무거운 것들, 얼매는 짐들 그거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참으면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얼마나 힘드니, 그럴 때 나를 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봐. I'll give you the power and energy.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나를 봐.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전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게 신앙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눈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에서는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응시하고 바라보고 눈을 고정시켜야 할 그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기쁨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기쁨이 존재함으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개역성경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랬는데, 부끄러움을 마음에 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 보신 분,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래서 그 상급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 내 미래에 있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요.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누구보다도 교육에 열정적이시죠. 세계제 2차 대전 끝나고 6.25 동란이 일어났고요, 그 와중에 한국이 그 폐허 속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첫 번째 동인이 누구나가 교육, education. 그 교육은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 돼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여기 우리 어르신들, 권 권사님의 어머님도 그러셨을 거고요. 아마 권 권사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다 마찬가지셨을 거요. 나는 못 먹어도 당장 내가 입을 옷이 적당하지 않아도 내 아이 학자금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러셨죠? 그렇게 사셨죠? 김미경 권사님 그러셨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못하신 어머님들. 그래서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 교육이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고요. 어느 부모님이 야 월세금 없어, 오늘 우리 불고기 파티할 거니까 학자금 없어, 학교 가지 마.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간혹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99.9%의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님은 꽁꽁 언 얼음을 깨트리면서 설거지를 하실지라도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먹을 따뜻한 밥 지어주시면서 학교에 내보내셨어요. 추운 날 혹이라도 발이 얼까 운동화를 가슴속에 얹으시고 학교 갈 아이가 나오면 그 따뜻하게 덮여진 운동화를 아이 발 신겨주시고 그리고 학교 보내셨어요. 오늘은 내가 고생스럽지만 내일은 내 자녀들에게 지금과 같은 형제를 내가 물려주지 않으리라. 그 생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셨고요. 그 자녀의 부모의 열기가, 교육에 대한 열기가, 내일에 대한 열기가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내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아버님,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결국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좋아진 나라가 되었고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결국 황폐해지고 말고요. 1950년 대한민국이 인천작전으로 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었죠. 그때 라이트 허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나중에 퓨리처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라이트 허긴스라는 분이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냥 뭐 얼마나 모질게 그 1950년 겨울에 그 추위가, 압록강의 추위가 있는데 영하 42도에서 한 병사가 통조림을 칼로 깨어가지고 그거 언 거를 칼로 꺼내어 먹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그에게 물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는 제법 괜찮은 삶을, 정말 따뜻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했을 텐데 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언 음식을 먹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죠. 더 아픈 건 이 친구가 전투 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주겠다 하시면 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래? 그 병사가 먹던 입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My Lord, give me tomorrow. 네 하나님, 나한테 내일을 주세요. 나한테 내일을 주세요.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에게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있는 우리는 행복하고요. 더 행복한 사람은 그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내일을 준비하는 자의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당장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엉엉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그에게, 그 농부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내일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노아가 방주를 40년 동안에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을 내다보면서, 내일을 내다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하라신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견뎌나갑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그 방주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해 냈습니다. 또 다른 방주가 만들어지는 일이 창세기 11장에 있어요. 두 번째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그 방주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방주를 높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실패였습니다. 그 민족은 갈려져 나갔고 뿔뿔이 흩어졌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창세기 6장의 방주는 성공했는데 왜 창세기 11장의 방주는 실패했느냐? 6장은 성공했는데 왜 11장은 실패했느냐? 단 하나의 이유가 존재하는데, 창세기 6장의 방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방주였고, 창세기 11장의 방주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어온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내일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면 지금의 어려움, 유혹, 아픔, 우리의 짐,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참으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일을 향해서, 지금은 좀 힘들어요, 이겨내시고요, 아파요, 견뎌내시고요, 내일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